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었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7절까지 부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2절까지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부부에게 주는 권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혹은 이제 상황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로,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만약에 신자인데,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내예요. 근데 이제 믿는 아내에게 불신 남편이 있다면 이제 그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남편의 구원을 위함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행동 혹은 행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을 확증하고 견고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행실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그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더 낫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지금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모습 속에,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 무엇을 봐야 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정결한 행실, 이렇게 이것을 봐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행실은 또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아내로서 가져야 될 어떤 정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인 언약, 결혼 언약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 한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과의 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또 그 정결한 그 행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사회에는 정말로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일반 사가들이 얘기하기를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바로 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순결함을, 정결함을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변화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절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아름다움을 취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과한 것이죠. 과한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외모를 가꾸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마음,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생한 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속 사람에 무엇으로 치장해야 하냐면 바로 온유함, 안정한 심령으로 치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번역상으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 치장하라,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이 외모를 취하지 말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중심, 그 거듭남의 그 마음에 온유로 또 안정한 심령으로 치장하라, 아름답게 꾸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정한 심령은 무엇이냐면 떠들기를 좋아하지 않고 평온을 사랑하는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많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참 경험적으로 살펴보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대부분이 말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저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로 불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떨 때는 교회를 풍비박산 내기도 하는 아주 큰 죄악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일에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치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7절 중하반절에 보면은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귀히 여기라 라고 말이죠. 귀히 여기라.
이제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이 남자들이 여성을 대할 때 좀 업신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가 되는데 7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를 아내가 그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도 연약합니다. 그렇죠? 남편들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하거나 깨지기 쉬운 그릇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합니다. 그런 것처럼 매우 아내를 대할 때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때로는 남편들이, 이제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대할 때 남자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칠게 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세심하게 다뤄라,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속받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을 통해서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도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을 자이다. 그만큼 존귀한 자이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이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귀하게 대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꼭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내가 남편이 됐든 내가 아내가 됐든 아니면 자녀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대할 때 조심해서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깨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노숙자죠, 노숙자. 특별히 이제 지하철역이나 이제 그런 데 보면 많이 있는데,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딱 봤을 때 멀쩡하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뭐 사회적으로 혹은 뭐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뭐 그런 뭐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신중하게, 또 조심히, 귀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름다움, 그죠? 미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성품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빛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격 속에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외적인 것에 치중하며 신경을 썼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이시며 또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의 인격 속에, 저희들의 마음 속에, 저희들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남편을, 아내를, 또한 자녀를, 그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오직 귀하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을 이어받을 그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그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